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 생명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한 오늘도 아브라함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오직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그 심령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여리고 성이 나오죠.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고 7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에 가셨기 때문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가시게 되면 여러 차례 가게 되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므로 사마리아를 싫어하여 그쪽에 수가성이나 세김을 통해서 가면 지름길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는 민족적인 배타성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항상 요단강을 따라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아주 길이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베다니 마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 베다니 마을은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의 집이 있죠.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시고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오셔서 머무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원래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따라 갈릴리로 가셨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여기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5절로 18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밧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라.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여기에서 보면 함의 네 아들이 나옵니다. 함의 네 아들은 구스가 있는데 구스는 에티오피아가 되고요. 미스라임은 애굽이 되고요. 붓은 리비아 또 그리고 가나안 이렇게. 또 가나안은 지금의 이스라엘 즉 그 땅에 11족속이 살았습니다.
노아의 저주로 인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지요. 근데 그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에서도 예루살렘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과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자료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예정론적으로 볼 때 이미 저주를 받게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땅은 전 세계로 보았을 때 중심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기 위해 결국은 다윗 때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윗이 물리쳐 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1장까지는 신화이고 창세기 12장부터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영적 눈이 감겨 있기 때문이며 창세기 11장까지 신화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은 BC 2166년입니다. 일반적인 역사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명령을 받았던 때와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아브라함이 60세 되던 해 BC 2106년입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거기에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창세기 11장 28절로 31절을 보면 되고요. 느헤미야서 9장 7절을 보면 됩니다. 또 세 가지인데 어떤 세 가지냐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죠. 명령 중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것은 고향 우르를 떠난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인데, 그럼 왜 이들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즉 데라죠.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에게 묻게 되면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던 거예요. 또 친척이 누굽니까? 조카 롯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살아가야 되니까 같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은 가나안이지만 아브라함을 시리아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우회시켜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15년을 기다리신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은 창세기 3장 15절과 함께 성경의 등뼈가 되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상단복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이제 하단복이죠. 왜냐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 딴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단복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 때 여기에 너는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4절로 10절을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베델에서 정식으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물론 세겜에서도 단을 쌓았지만 베델에서 이제 정식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과 사사기 20장 18절을 보시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방 즉 네게브 사막인데요. 이제 네게브 사막이 원어의 기록이죠. 그곳은 브엘세바 쪽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솔들을 데리고 정처 없이 이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쪽으로. 왜냐 그러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으로 가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을 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거짓말인데요. 그러나 또 거짓말이 아닌 말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로 20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애굽에서 모든 소유를 갖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과의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싸우죠, 자꾸.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으며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물질이 풍부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심을 볼 때 자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요단 지역이죠. 사해 가장 밑에 지역입니다. 시딤 골짜기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창세기 12장 1절이죠. 이제 고향과 아비와 친척을 모두 떠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을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베델에 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일반인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봐야 합니다. 즉 믿음의 자손들이죠. 현재 유대인은 14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건 가지고 바다에 모래 같다라고 그러면 안 되죠. 별과 같다 그러고. 그래서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가서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첫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동에서요. 창세기 14장은 예수님에 관한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봅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아멘. 14장 2절입니다. 창세기.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신할 땅은 이락으로 보고요. 엘람은 이란이고 엘라살은 이란 안쪽 지역입니다. 고임 왕, 그런데 고임은 터키와 이란, 이락의 인접 지역입니다. 창세기 14장 2절 봅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것은 사해 지역 주변의 왕국들이며 왕들이죠. 여기서 이란, 이락 지역의 왕들과 사해 지역 주변국들과 전쟁이 붙은 것이며 사해 지역 주변국들이 전쟁에 피하여 그 당시 소돔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쪽 다메섹으로 잡혀간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해 지역 주변국들이 이란 지역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다시 전쟁이 터졌던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같이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기서 단이라는 곳은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서 조금 위로 가면 그 지역을 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의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이 물질에서 자유했던 모습을 보신 후에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또 세우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라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여기서 보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이며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또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기서 잠깐요. 여기서 보면 창세기 15장 14절을 보면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중요한 아주 문제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구절은 나중에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짓는 모든 자료들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때 여기서 보면 애굽에서 이 모든 걸 준비해서 나왔던 거예요. 큰 재물을 끌고 나왔던 거예요. 각종 보석이고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애굽에서 미리 준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야곱의 12아들 중에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됩니다. 꿈꾸는 자라고 그러죠. 이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기서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우르, 갈대 우르죠. 그리고 하란, 그 다음 세겜, 베델, 남방에 있죠. 네게브 사막 남방,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고 또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롯이 소돔으로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헤브론,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졌죠. 중동 지역에 단과 다메섹 왼편 호박같이 쫓아가서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헤브론에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이미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도 여기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또한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여 볼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